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절에서 12절을 읽고 요한계시록 1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보여진 큰 이적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열린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를 본 후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환상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이는 단지 기이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 특히 12장에서 15장의 장면들 가운데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본질과 활동,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켜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 특히 12장에서 15장의 장면들 가운데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본질과 활동,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켜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먼저 요한은 하늘에 여자가 나타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여자는 해를 입고 발 아래에 달을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모습입니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에 나오는 상징처럼 이 여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단지 아이를 낳는 생물학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겪는 고난과 영적 긴장을 나타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할수록 세상의 미움과 고난, 핍박은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열매, 곧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이적을 봅니다. 바로 큰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은 7머리와 10뿔, 7개의 왕관을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만큼 강력해 보입니다. 붉은색은 살인과 피를 상징하며 이 용은 12장 9절에서 마귀, 사탄, 옛뱀으로 불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바로 그 뱀입니다. 이 사탄은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고자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력인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아이를 무사히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저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편 2편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탄생과 승천으로 요약하며 그분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한 문장 안에 압축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용은 아이를 삼키지 못하자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의 광야는 고립되고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받았듯이 교회 역시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 보호받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가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일어난 결정적 승리의 반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세상은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승리가 바로 하늘의 전쟁을 마무리 짓고 사탄을 패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패배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땅으로 내려와 분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그 비결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분해해서 살펴보면 첫째,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참소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이 보혈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지만 진리를 붙든 자들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깁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결코 꺾을 수 없는 신자의 힘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도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미혹, 참소, 유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도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승리가 결론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매일의 전쟁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고난과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사탄은 패배했지만 끝까지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여러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 그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탄의 모든 거짓과 참소를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